우리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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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는데요. 예, 제가 아까 초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쁜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가슴에 왔습니다. 또한 이따 말미우리 요한이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화답하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신약 요한이서 1장이죠. 7절에서 11절까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마담 부쉬가 현대사회의 4대 결핍 현상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첫째는 함께 부를 노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찬양이 있죠. 함께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공통적인 찬양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둘째는 높이 흔들 깃발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똑같이 높입니다. 셋째는 믿을 만한 진리가 없다. 우리는 성경을 믿죠. 넷째로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마담 부쉬는 현대사회 4대 결핍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면서도 우리 길잡이 되시는 주님과 진리 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죠.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곡도 가사도 따라하기조차 힘들다. 뭐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랩이 얘기기는 얘기인데 따라하기 어렵긴 합니다. 높이 깃발을 들고 따라오라고 해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활로미하지만 지도자가 없죠. 절대 가치를 지닌 진리도 없다. 항상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위대하신 그 뭔가 더 큰 힘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인들 지도자도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지도자가 또 내 어제의 지도자가 오늘은 내가 더 너보다 낫지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풍요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결핍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살기가 어떤 면으로 엄청 편리해졌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바쁘고 옆사람 바라볼 또 서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신경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정보시대는 영성시대인데 영성이 극대화되는 시대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인데 제5의 물결이라고 하죠. 제3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들은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제5의 물결이 됐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웬 영성일까? 영성은 과학에 반작용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런 영성의 시대의 중요한 사실 기독교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가 영성이 있다. 심지어는 미신, 우리가 얘기하는 미신도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이데올로기는 건강이어서 어딜 가나 건강 얘기를 꽃을 피우죠. 한참 그 건강 아주 너무너무 몸에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또 떴었어요. 그 바람에 그냥 식품들이 아주 잘 팔리고 유기농 했었죠. 영성을 추구하는데 바른 영성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그렇죠. 너무 우상화가 돼버리죠. 몸에 좋다라는 음식에 우상화가 되고 그죠. 몸에 좋다라는 것들에 그냥 아주 빠져서 그것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 이단이 나타나죠. 그릇된 교훈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지주가 영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당시의 영지주의는 심각한 이단이었는데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주의라고 하죠. 그노시스란 말은 헬라어의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높은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영지주의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달려 죽었다는 가양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영지주의는 유대주의, 동방주의, 신비주의, 그리스 철학 등이 그리스도교와 혼합된 일종의 혼합주의였다.
최근에 다빈치 코드는 그리스도를 그릇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얘기 정도로 격화시키고, 유다복음은 영지주의 중에 가인파의 복음이다. 가룟 유다를 미화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류의 소설, 영화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문화시대인 현대의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죠. 개인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예수님이 아닌 스승을 따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했다가는 그 순간 적이 돼버리고 말죠. 개인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예수님이 아닌 스승들을 따르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10가지 닭살 대사가 있다라고 해요. 아버님이 도둑이셨나요? 라고 남성이 물으면 여성이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도둑이었냐? 하늘에서 별을 훔쳐다가 당신의 두 눈 속에다가 두었네요. 당신 눈이 그렇게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예, 천국에서 떨어질 때 아프지 않던가요? 어젯밤 내내 제 꿈속을 돌아다니느라 다리 아프지 않던가요? 이런 말들, 닭살인지 알지만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말들이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한 말, 그런 말만 듣고 쓴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복음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재밌죠. 영화 볼 때는 절대 안 졸지만 교회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일어나 갑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참 말씀과 주님의 교훈의 맛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단데, 참 진리인데 다른 말에 유혹을 당하면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냥 별로.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게 저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마음 안에 어떤 구퉁이에 그래도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교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여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전에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어도 이 교훈을 버리면 그동안 안 한 일들, 일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훈을 받고 살다가 바른 교훈을 버린 안타까운 사람들, 바른 교훈을 받고 살다가 그릇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상갈전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교훈을 버린 안타까운 사람들. 그럼 대마이죠. 같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자기가 가르치던 그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뿔뿔이 다 가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습니다. 아픔, 바울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되어있죠. 데마에게는 동역자라고까지 한 사람인데 세상으로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빌레몬 1장 24절에 증가하고 있죠. 주님의 교훈을 함께 섬기다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교훈을 받아 섬기다가 엉뚱한 교훈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무엇일까? 혼인을 금험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미혹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 현대의 그릇된 교훈은 어떤 걸까? 예수께서 어느 날 심지어 몇 시에 오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밖에 아시지 않는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11조와 봉헌을 충실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 와야 한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신앙에 가장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든 교회가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고백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진리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 말씀 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고 감동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 목사님만 진짜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주 무시하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내가 기독교에 귀하고 있다면 일단은 존중하고 일단은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좋은 교훈이 무슨 교훈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교훈만이 진짜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좋은 교훈입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5절이죠. 마음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교훈은 마음이 부패하여 없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죠. 지혜가 있고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부주의하고 고집센 딸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딸에게 다탄 숯을 하나도 안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숯들은 뜨겁지 않다. 될 염려가 없으니 안고 오려. 물론 딸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손과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딸의 반문에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에는 화상까지 입히지는 않지만 손과 가슴을 더럽게 하는 행위가 있단다 라고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릇된 교훈들 따라가고 한 번 더럽혀지면 더 더러워지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아니 뭐 이미 이왕 버린 몸인데 이런 마음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 본문 교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더러운 것 가지 말아야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네.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바르게 사는 바른 사람들. 악동인 아들 형제는 둘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는 아들들을 고치려고 목사님께 그 아들들을 맡겼어요. 목사님은 동생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동생은 모른다고 신용만 하고 계속 목사님이 반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동생은 계속 모른다고 어깨만 들쑥 몰라요 해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얼른 밖으로 나가서 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 형 큰일 났어. 하나님이 실종되셨나 본데 우리 탓으로 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바른 교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교훈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적 삶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생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교훈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모됨의 가치입니다. 아둔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인데요.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자제하는 법과 평화롭게 힘을 사용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래요.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에 보면 아룬 간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룬 간디가 17살 때 아버지로부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회의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룬에게 집에서 15km 떨어진 사무실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룬은 차를 운전하여 아버지의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후 아버지가 아룬에게 차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끄러우니 네가 내가 이거 회의하는 동안 좀 고치고 그 대신 꼭 5시까지는 여기 도착을 해서 나와 함께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차를 정비소에 맡긴 다음 5시까지 다시 사무실로 오라. 꼭 돌아와야 된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아론은 시내를 지나 외국에 있는 정비소에 갔습니다. 차를 고치는 동안 나는 뭘 하지? 정비사에게 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맡기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까 차를 다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엄청 남았어요. 5시간이나 남았어요. 아론은 시내로 들어가서 극장 간판에 눈에 띄어가지고 동시 상영하는 영화를 보다가 그만 영화 속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을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6시가 넘었더랍니다. 예, 일어나 보니까 사무실에 가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예, 많이 늦었죠. 아버지는 아론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십니다. 무슨 사고라도 났는지 걱정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냐? 정비사 때문에 늦었어요. 고정원인을 찾지 못해서 한참 걸렸어요. 이제 겨우 찾아서 수리를 끝났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서 가시죠. 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셔요. 나는 걸어갈 테니까 너는 차로 가거라. 내가 너희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네가 나는 너를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좀 걸으면서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15km의 거리를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은 천천히 아버지 보조를 맞춰가지고 느리게 차를 운행하면서 결국은 집까지 그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말씀, 지난 17년 동안 내가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네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는 어떤 자에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나라는 체벌에 대한 논란이 많죠. 야단칠 때는 야단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체벌 순간적인 효과밖에 없죠. 아론 간디의 아버지는 체벌 대신 자신이 스스로 예, 아팠죠. 힘들었죠. 예, 그 아주 고나게 몇 시간 동안을 걸어서 집에 도착한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단번에 고쳐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다른 교훈이냐 교훈이 아니라 성경이 교훈이죠.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혹되기 쉬운 시대에 조심조심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의 이 시대는 예, 함께 부를 노래가 없지만 우리는 찬양이 예, 세계 공통의 찬양 노래입니다. 둘째는 높이 흔들 깃발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흔들 예, 십자가이죠. 셋째는 믿을 만한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불변이죠. 요한이서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